예, 오늘 지행복,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지자를 써서 17절의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지행복. 다 지행복은 지가 할 나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12절에 그렇게 시작되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선행, 먼저 행하시고 뒤에 가르치셨습니다. 후교, 선행 후교의 모습이죠. 우리들은 말로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뒤에 가르친 사람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그 말에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한 그 말씀에 내가 걸릴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도 못하죠.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뒤에 가르친 대로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먼저 행하시고 선행 후교, 그리고 나서 교훈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제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Do you understand? 너희가 다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행한 일들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왜냐하면 너희 말이 옳은 이유가 내가 실제로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나됨이다 라고 뜻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다라는 말이 옳도다 옳으니라 13절 14절에 두 번이 나오는데, 13절에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생각이 옳다는, 너희들이 나를 선생으로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옳다, 그 생각이 옳다, 인식이 옳다는 거죠. 인식이 옳다면, 우리 생각하는 바가 옳다면 그 옳은 바대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옳으니라 14절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행동, 행함,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다면, 옳게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한 바대로 살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옳은 삶이죠.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example를,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개신교, 우리 개신교는 고칠 개자를 쓰는 겁니다. 요즘 하도 그냥 개독교 얘기가 많아서 개자에다가 떡을 써놓는 데가 하도 많아서 참 마음이 아픈데, 개신교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고쳤다고 하는 것이죠. 캐톨릭 구교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한 리폼, 폼을 어떤 형태가 있는데, 폼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바꾸는 것이 리폼이죠. 개혁신앙,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교로부터 우리가 저항을 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이게 저항했다는 뜻이죠. 그런 이 개신교의 그 종교 개혁의 모토주의, 이 가능했던 것은 옛날 종교가, 구교가 가지고 있던 교리적인 모순을, 그것을 교리를 개혁을 했습니다. 교리를.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했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구교가 가지고 있던 은혜로가 아니라 공로로, 혹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또 성경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 가르침, 교황의 어떤 칙령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독교는 그냥 믿음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행, 믿을 신자와 행할 행자, 우리의 신행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행도, 우리의 믿음과 행함도 온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먼저 행하시고 제들의 발을 씻기시고 뒤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행 후교 하셨는데 그 뒤에 가르침, 그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앞에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하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너희가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믿는다고 하는 것,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다시 내가 머리로 동의한다, 혹은 내가 마음으로 감동받았다,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감정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거 옳은 거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머리나 혹은 가슴이나 이런 지성과 감성의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감동받은 것도 다 허위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일주일에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그 마지막 때를 인식하시고 그 때를 아시고 하시는 일이 제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게 하는 것이 옳다.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그냥 예수님이 선생님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었죠. 베드로는 선생님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예수님 내 온 몸을 씻겨달라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과 발 씻음을 얘기합니다. 목욕한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목욕했다고 해서 발 씻음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목욕했다고 해서 발 씻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목욕했어도 매일매일 발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예루살렘 산성 위에 있었습니다. 물이 귀한 곳입니다. 실제로 목욕했을까 못했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실제로 목욕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러 왔어도 아마도 그 사람들, 그 예루살렘의 순례객들, 6월절에 많은 순례객들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6월절 때 최대 200만 명 정도
베드로가 그렇게 운집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도 아마 예루살렘에 가면 순례객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좌우측에는 상인들, 아랍 상인들이 그냥 그 순례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순례객들과 아주 뒤섞여서 아주 붐비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뭐 성탄절이 있다든지 부활절이 있다든지 혹은 유대인의 절기가 있는 한우카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북새통을 이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하면 아마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그것을 하수도로 상수도로 이렇게 끌어와서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어디에서도 호텔이나 어떤 숙소에서 물을 넉넉히 쓸 수 있지만, 고대에는 그런 것이 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6월절 만찬을 들러온 예수님의 일행이 목욕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 예.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미 목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 씻을 필요가 없다 했을 때, 그 목욕이 우리의 육체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우리의 소위 원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의 근원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던 그 옛사람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속함을 받은 것, 그것을 목욕으로 비유하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목욕을 했어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자녀됨, 우리가 sonship이 있고, sonship이 있어도 자녀가 돼도 자녀도 말썽 피고 또 부모와 갈등 중에 있을 수 있죠. 그때 그 관계를 fellowship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sonship이고 또 하나가 fellowship이다. sonship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은 한 번 자녀, 영원 자녀. 그러나 fellowship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죠.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고 부모도 사랑으로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관계가 fellowship,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범죄나 허물이나 혹은 우리의 실수나 혹은 어떤 상황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펠로우십이 좀 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펠로우십이 깨졌다고 해서 sonship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펠로우십이 좀 안 됐다고 해서 sonship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죠. 목욕한 자도 발 씻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발을 다 씻고 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씻음은 무엇입니까? 발 씻음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발 씻음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더러움을 전제합니다. 목욕하고 밖 나온 사람한테 발 씻음 줍니까? 아니죠. 언제 발을 씻어요?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 온 사람, 일을 하고 온 사람. 발 씻음은 더러움과 때 묻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서로의 허물을, 서로의 때 묻음을, 서로의 그 더러움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고 상대의 잘못을 꼬집고 발을 씻기, 이놈의 발, 이 더러운 발 하면서 발 씻을 때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순서가 됐을 때 발 씻을 때 어떻게 발을 씻었을 거라고요? 더 뽀득뽀득 씻었을 겁니다. 더 부드럽게, 더 깨끗하게 씻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줄 때 상대의 허물이 있습니다. 상대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서로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내 잘못도 있죠. 내가 실수로 더러워지는 것도 있지만,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왔을 때 내가 굳이 잘못을 안 해도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그런 허물과 실수 속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온통 그 사람의 잘못으로, 온통 그 사람의 허물로 뒤집어 씌우고 그를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내몰아치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가정으로, 한 교회로, 또 이 제자들의 그룹, 서로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목욕했어도 발 씻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발 씻음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 씻어줌,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의 기쁨,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고 주님이 우리들을 목욕시켜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의 발 씻어줌. 물론 우리가 서로를 목욕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의 어떤 사람의 정말 근원적으로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정말로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 형제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상대방의 서로를 목욕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오직 주님께만 맡겨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욕은 못 시키지만 내가 서로의 발은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냐고 부끄러워서 발을 못 내밀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저런 사람한테 발을 시켜? 하고 내가 안 씻을 수도 있죠. 내가 내 발을 씻겨달라고 발을 내밀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용기입니다. 내 발을 씻겨달라고 발을 내미는 것도 사실은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 발 씻어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발 씻어줌을 받는 것, 발 씻겨줌을 당하는 것, 사랑은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 받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남이 친절을 하면, 친절을 베풀면 친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담을 쌓는 거죠. 자기 외톨이가 되어져 갑니다. 발 씻음은 내가 상대방 발만 열심히 씻어주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내 발을 씻어달라고. 여러분 아마 이 아이를 가져서 배가 많이 나오면 아마 자기 발 씻기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 감는 것도, 몸을 숙여서 머리 감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남편이 만삭이 된 아내의 머리를 감겨준다든지 혹은 발을 씻어준다든지, 여러분 그 과정이 발 씻음과 그런 정말로 우리의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저들에게 줄 교훈이 많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서로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다, 이것을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해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아하, 이것을 알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려고. 목적이 행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대, 그 당시 시대에는 나그네, 또 무려 귀하고 그 먼지 많은 팔레스틴의 그 척박한 땅에서 발 씻어줌이 중요한 모토였지만, 어쩌면 우리 시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지금 시대에 발 씻어줌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니 우리 가정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실제로 가끔 우리 교회에서는 수련회 간다든지 무슨 특별한 행사할 때 세수대야 여러 개 사다 놓고 발 씻겨주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가끔 TV에 인터넷 뉴스에도 나오죠. 모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지혜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발 씻어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과연 어떤 일일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믿음이요, 좋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구체적인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순간 이것은 우리들에게 보편적 지혜가 됩니다.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 목욕이 필요하다, 발 씻음이 필요하다,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보편적인 진리를 다시 내 삶 속에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발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서로의 발을 씻겨, 저 사람이 이런 걸 잘못했는데,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아프게 하고 꼬집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발을 씻겨줄지. 물론 그때 발 씻겨주는 사람은 내가 발이 더럽구나 라는 것을 본인도 자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발 씻음 같은,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 씻음이 단지 우리의 진짜 목욕도 진짜 제자들이 목욕한 것이 아니었듯, 발 씻음도 우리의 육체의 발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씻어주고 그것을 용납해주고 용납받고 해주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을 하고자 하셨을 때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0절에도 또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에서 20절 사이에 두 번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국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발 다 씻긴 다음에 이제 겉옷을 입고 자기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락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라고 하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강조되었나 보십시오. 오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16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강조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지행복,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말은 이게 단복수가 이렇게 구별이 없어가지고 이게 우리말의 약한 것 중에, 우리 한글의 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수 복수의 구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these things, 이것들을 알고. 자, 이것들이 뭘까요?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요? 처음에는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알고 행하면, 근데 이게 복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줘요. 그것이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것이죠. 이것들, 두 가지 이상 돼야 되잖아요. 이것들이 뭔가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아주 평범하게 듣는 말씀입니다. 또 당연하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분위기를 바꿔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누구입니까? 종. 물론 예수님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종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포스톨로스, 이 말을 두 글자로 바꿔서 우리는 성경에 번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보냄을 받은 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라고 강조했어요? 사실은 제자들만 종이 아닙니다. 누가 종입니까? 우리가 종이죠. 우리가 종입니다. 여러분이 종입니다. 제가 종입니다. 제가 종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고 목사가 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죠. 주종이 바뀝니다. 주종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종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믿음 밖에 있는 소위 불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종입니까? 아닙니까? 종이 아니에요. 예, 종입니다. 그런데 종인 줄 모르는 종이죠. 무식한 종입니다. 어리석은 종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가 이 로드라고 주님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번역할 때 주라고 번역합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종입니다. 본인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세상 모든 사람은 종.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조리하죠. 세상이 우리가 부조리합니다. 세상이 불합리합니다. 그 부조리 중에 부조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불합리 중에 불합리가 뭐냐면 종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종이 주인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놓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맡겨놓은 곳에 그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을 막 때리고 셈하러 온, 결산하러 온, 수학을 종들에게 그 소작지를 줬으면 거기에 소작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종을 보냈더니 종을 막 때리고 막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종을 때리고 하면서 소작료도 내지 않는 거예요. 다 맡겨줬는데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놈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저 아들을 죽이고 그 상속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진짜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능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의 파라다이스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에덴을 관리하도록, 경작하도록 그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매니지먼트하도록 그들을 매니저로 세우셨습니다. 매니저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와서 그것을 계산할 때가 있는 거죠. 네가 잘 관리했느냐. 여러분의 삶을, 우리들의 삶이 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로 하여금 매니지하도록, 나로 하여금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내가 종입니다. 내가 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종인 주제에 내 삶의 주인인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람이 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들을 속입니다. 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사탄은, 세상은 우리들을 속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네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커도 주인보다 작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보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발을 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처럼 우리에게 서로의 죄를, 서로의 발을 시켜주라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발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생인데, 내가 주인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합니다. 내가 출세해서 어느 기업체, 어느 회사에 혹은 어떤 단체에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내 힘이 많아집니다. 내 권력이 많아집니다. 내가 다룰 수 있는 툴이 많아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점 많아질 때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물론 사도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죠.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내가 태어났다고요? 실수로 내가 태어난 것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삶의 명령이 있다고 하는 거죠. 생명, 날생자의 명령명자죠. 생은 명령입니다. Life is mission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말로는 그냥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 목에 숨이 붙어 있으면 목숨이죠. 목숨이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의미가 뭐냐, 이 목숨의 의미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이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서는 이 땅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 알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종입니다. 인류의 모든 생명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보내십니까? 심심해서 보내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죠. 내가 그 뜻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 보내신 자를 알든 뭐 알지 못하든, 내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다 종이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고 보내신 분이 있어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종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그게 폼낼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뻐길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나는 종이구나,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서로의 발을 시켜준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물질을 많이 소유한 소유의 복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위가 높아진 지위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삶의 쾌락이 넘치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그야말로 섬김 그 자체입니다. 행함 그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그 일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지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온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그러면 지행복은 지가 하기 나름이라고 했죠. 우리가 각자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뇌세포를 바꿔가지고 우리의 인식세포를 바꿔놓으셔서 그냥 알아버리게끔 만드신다든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을 지혜들이 다 보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 느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선행후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아니다. not all. 부분 부정이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다 알지만 이 중에 한 사람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가장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뭐 우등상, 표창장 그 상이 아니라 테이블입니다. 식탁입니다. 식탁을 베푸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으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우리가 아주 동고동락하시면서 아주 혼연일체가 되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가장 친근한 자, 가장 가까운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게 발꿈치를 against me입니다. 나를 대항해서 나의 배반을 한다는 것이죠.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해 오신 거예요. 이 말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을 이 시는 사실은 다윗이 바로 자기 아들 함께 식탁에서 하던 압살롬이 이런 반역을 했죠.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그걸 추려낼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용납하십니다. 악을 용납하시죠. 죄를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자의적 순종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렇게 하기 전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I am he, 내가 그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나는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다. 이거는요 아주 장엄한 문구입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들었을 때 대번에 이것은 여호와라는 그 표현이구나. I am he. he가 대문자 he입니다. NIV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인 줄. 내가 이렇게 너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은 누군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하여 나에게 발꿈치를 들 터인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을 미리 너에게 말해줘. 그때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그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행하게 하려고, 19절에 믿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신앙은,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하고 믿는 것,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는 우리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잉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건 교리만 있고 삶이 없는, 윤리가 없는 것은 반쪽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doing, 우리의 행함, 우리의 윤리를 다루는 것이죠. 여러분,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소위 교리적 개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고쳤습니다. 지금은요, 개신교가 교리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다 지금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침례교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성결교든 우리가 기독교로 인정하는 데서는 이 교리적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지금은 무엇이 문제냐? 윤리가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상실한 것이 있습니다. 윤리가 문제입니다. 행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우리 다시 종교개혁을 한다면 교리의 개혁이 아니라 윤리의 개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 우리의 doing의 문제가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 윤리의 문제, doing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믿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15절에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19절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다고 그랬죠.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 다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자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너희가 종이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고 서로의 발을 시켜주며 그렇게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크게 옳은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의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이 20절 말씀. 무슨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이 사울은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렇게 말하지 마.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Christ 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그냥 발을 씻겨주는 삶, 봉사와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집의 강조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역사적인 예수, 이 땅에 2000년 전에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구천에 계신 그냥 이념의 하나님,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하나님, 그분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 복은 물질적인 소유의 복도 아니고 지위를 차지하는 성공의 복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진정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